부유한 저택을 가면 그런 뭐 어리리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좋은 하우스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은 뭐죠? 그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는 거죠. 홈. 예? 홈은 무엇입니까? 홈은 그곳에 은혜가 있고, 예?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이것이 홈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우스를 추구하지는 않나. 예? 비록 좀 부족해도, 좀 시설이 좀 열악해도 행복이 있다면 그게 정말 복된 우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홈그라운드 이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경기할 때 여러분 홈그라운드 자기의 홈에 오면 이 뭐죠? 선수들이 힘을 얻고, 왜? 그게 자기 팬들이니까. 그죠? 그 원정을 갔다가 지고 왔다 할지라도 홈으로 와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이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우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이 정말 건강한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홈,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고, 예? 항상 그곳에서 안식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 오늘 읽은 3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네 절의 성경적인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홈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뭐 그럴듯한 데 있어도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능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있어도 될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다. 첫 번째는요, 아내들아. 여러분들 참 가정이라든지 교회들이든지 참 중요한 게요, 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자가요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하나님이 항상 순서를 여자들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든지 교회 모든 첫 번째 잘 되고 안 되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그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독일이 저렇게 2차 대전은 패배한 이후에 독일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독일의 여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숫더미에서 잿더미에서 여러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 배우가 누가 있느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여러분 뒷받침한 거예요. 좀 우리 한국도 여성들이 큰 힘을 써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위기가 많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이는 주 안에서 뭐하다? 마땅하다. 아내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남편을 복종,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뭐로 남편을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남편이 부족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여러분들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찮게 여기고 남편들을 만약에 무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은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삐걱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하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정말 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내 마음으로는 이게 마땅치 않아요. 예? 나는 그거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예? 나는 그거 정말 싫어.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서 보니 이게 남편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 남편이 어떻게? 남편이 복종하고 남편이 뭔가 좀 부족해도 내가 거기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인들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가정의 열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톨스토이가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됐는데 아내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나 봐요. 톨스토이가 아내가 뭐 하신 분이야? 잔소리가 아주 엄청 세신 분이에요. 예. 여자들이 좀 그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여러분 하도 부인이 남편을 비난하고 막 날마다 욕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1910년 10월 눈 오는 어느 날 80세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리고 낯선 역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되게 재밌습니다. 절대로 자기 옆에 부인을 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막 잔소리 이게 셌으면 심지어 그 80세 집을 나가고 자기 아내를 옆에 못 오게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뭐 남자가 바뀌겠습니까? 그죠? 남자가 바뀌는 길이 있어요. 남자가 바뀌는 것은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여러분 복종할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잘 들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신 분은 100점, 그 다음 90점 드릴게요.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의 경험담인데 이 남편하고 날마다 이제 어울려서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또 뭐 술집에 가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게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또 주말에 또 뭐 친구들 모임에 뭐 술 파티 가자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나는 못 가겠다 딱 끊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야, 너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라. 거기에 복종해라.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이 여성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남편이 가자 할 때 군말 없이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술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전에는 자기가 먹고 마시고 했지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곳에 가서 술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존중히 여기고 그 남편 친구들 같이 앉아 있는 데서 그분들한테도 잘하고 정말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거기서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와서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어요. 아멘. 그래서 부인 따라 교회 나가면서 남편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떠나서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뭐 강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한다면서요? 강큰 남자.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다가 부인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남자는 간이 크다네. 부인한테 대박 깨진대요. 술 마신 다음 날 새벽 밥 차려달라 했다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부인한테 혼나고 깨지고
외출하는 부인에게 어디 가냐, 몇 시에 오냐 이거 물어봤다가 아주 그냥 거의 끝이 난다네요. 예, 절대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노부부는 이사를 가는데 트럭에 이제 짐을 싣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보니까 조수석에 앉아 있더래요. 이 간이 크다는 거예요. 왜? 쓰레기 다 버리고 폐기물 버릴 때 남편 버려야 되는데 그럴 줄 모르니까 이게 무서워서 어디 조수석에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큰 남자 시리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정말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을 하찮게 여기는 참 그런 게 세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멘. 남편을 존중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중해. 여기 옆에 남편분이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남편이 계시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작. 어이구,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시네, 그죠? 남편들이 뭐 지금 환해지셨어요. 말만 그렇게 해도 환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존경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뭐가 존경할 게 있어? 그게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존경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내도 정말 더 바뀌고 아내가 하기에 따라서 남편이 바뀌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같이 변화된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게 뭐냐? 이게 가정이 안 바뀌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가정을 보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좀 저렇게 되자. 저게 홈이네. 진짜 행복이 넘치네. 그리고 우리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삶은 내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연결돼야 돼요. 직장에도 연결돼야 되고 세상에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별볼 없이 여기지 말고 현재 그 말씀을 기준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와 가정의 머리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죠? 사랑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원리도 똑같이 부부 원리, 가정의 원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교회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되고, 아멘입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뀔 것은 바뀌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면 여러분 가정이 지금보다는 훨씬 아름답게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따랐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자,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존중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나. 남편은 존중을 받을 때 힘이 나고요. 멸시천대를 받으면, 무시당하면 완전히 남편은 깔아앉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깔아앉는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존중받으면 밖에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거예요. 아멘. 또 남편들은 어떻게 아내를 여자는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돼 있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나요. 여자는 사랑해줘야 힘이 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사랑하는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수시로 물어봐요. 사랑하나? 예. 저희 사모님 말고, 저희 아내 말고, 다른 분들이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도. 예. 여러분들, 예. 정말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괴롭히면 안 돼요. 여자들을 괴롭히고, 여자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예. 심지어 구타하고 말이죠. 만약에 예수 믿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요.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가사도 분담해야 됩니다. 왜? 괴롭히지 말라 했으니까. 힘들단 말이죠. 여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힘들어요. 가사 노동도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은혜 받은 우리 남편들이 가정을 돌보고 또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도와주고, 예? 또 뭐 더 해야 되죠? 예? 설거지도 해주고, 예? 할 거 많아요, 여러분. 도와줄 거. 빨래도 하기만 해서 하는데 또 개해야 돼. 예? 잘 개해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남편들이 그 아내의 힘든 거, 괴로운 것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요. 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조 시대 같이 여러분 자기 부인에게 명령만 하고 갖고 와라 뭐 하라 이렇게 시키기만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시대를 지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강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할 정도가 됐는데 아시겠어요? 우리도 성경적 진리를 따라,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힘들지 않도록 괴롭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 제가 하나 더 불러줄까요? 제가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강큰 남자 시리즈 2. 전화 받고 5초 안에 전화 안 하는 남자. 5초 안에. 그 전화가 했는데 부재중 전화하면 5초 안에 답을 해야 된다. 매 2시간마다 전화 안 하는 남자. 여행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남자. 예?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예? 그건 여러분 정말 그런 남자가 있다면 부인하고 완전히 이게 됩니다. 나중에. 예? 그 다음에 부인의 생일을 잊은 남자, 결혼기념일을 그냥 지나가는 남자. 예? 그 다음에 부인의 변화, 머리를 바꿨다, 스타일을, 옷을 색을 입었다, 화장을 했다. 이런 것을 말을 안 해주는 남자. 이게 강큰 남자더라고.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아, 여자들이 참 관심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구나. 그죠? 조금만 더 말해주고, 예? 조금만 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여자들이 훨씬 행복해지겠구나. 아멘. 예. 머리에 막 공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뭐 그냥 모른 체 한다든지, 그죠? 얼굴에 대공사를 했는데 모른 체 한다든지, 이건 여러분 간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성분 아내가 앉아 계신 분,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말을 안 하시죠 지금. 예. 자,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시작.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의 말씀이잖아, 말씀대로. 예.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지. 예. 누구 한 명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성경대로 안 살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 다음에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녀들아 모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죠. 생일을 맞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몰려왔어요.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느냐, 어떻게 대통령으로 키웠느냐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딱 두 글자를 가르쳤대요. 복종. 복종하는 훈련을 시켰대요. 하나님에게 복종, 권위자에게 복종, 복종하는 훈련을 시켰더니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베소서 우리 구절을 한번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그 파워포인트도 있으니까 좀 떼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이것은 약속이 따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잘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뭐한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기 보너스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은 오늘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시고 잘해드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참 부모에게 순종했더라고요.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될 때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데 이새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다 자녀들을 청하는데 여러분들 그 제사에 형들이 다 왔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불합격. 다 틀렸다. 내가 버렸다. 그래서 이 집안에 아들이 더 없느냐? 말자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자를 오라 그래라.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치는데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가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해서 안 해서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마 형들은 뭐 싫어요 안 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집안의 제일 어린 막내가 양을 데리고 와서 다 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뭘 주신 줄 아세요? 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엄청 성장하게 하셨어요. 곰도 사자도 싸워서 때려 눕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양을 돌보면서 지도자가 되고 양 치면서 여러분 많은 양을 거느려 보면서 지도자가 된 훈련을 하고 거기다 여러분 양을 치면서 씨를 읊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양을 치던 결과가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복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잘 될 수 있는 자질이 언제 길러졌느냐? 양치기 할 때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또 다윗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 왕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 시킵니다. 형들이 3명 참전했으니까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들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넷째 형도 있고 다섯째 형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꼭 막내를 시켜. 나 왜 시켰을까 어제 생각해 봤어요. 왜 시켰을까요? 아시는 분? 말 잘 들으니까 시킨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 안 듣는데 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말 안 들으면 못 시켜요. 말 안 들으니까. 다윗은 왜냐? 아버지 말이라면 다 순종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또 갔다 와라.
그 형들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어린 막내를 보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거기 도시락 싸들고 가서 형들 위문하러 갔다가 누구 만나요? 골리앗 만나잖아요. 예?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까? 안 때려 죽이죠. 예? 물맷돌 5개로 던져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간 결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순종하고 가서 거기서 양치기 하다가 다 자질이 길러지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 오라 해서 아멘하고 가서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단신으로 나가가지고 때려 눕히잖아요. 이것이 복종 순종에 딸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에게 100%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드렸다. 복종하신 분이죠. 순종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종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키워야 돼요.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키워라. 아멘. 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들은, 아비들은 자녀들이 뭐예요?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낙심한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낙심이 제일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막 자라나는 자녀들이 낙심하면, 절망하면 그 아이들의 장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녀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아멘. 자녀들을 낙심시키면, 자녀가 안에 분노가 쌓이면 나중에 자녀가 잘못돼요. 이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해야 돼. 이 자녀들 안에 분노가 쌓이면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집니다. 링컨 대통령을 쏴 죽인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어릴 때 폭력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엄청 맞고 자라고 욕도 먹고 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분노가 막 하늘에 찬 거예요.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도요 관심을 기울이고 잘 돌봐주면 잘 자랍니다. 그죠? 양육이 잘 돼요. 발육이 잘 돼요. 근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키워야 돼요. 믿습니까?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장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들아, 딸아, 너는 잘 될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아멘. 자꾸 그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왜? 노여움이 쌓이고 자녀들에게 낙심이 되면 이 장래가 여러분 내리막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우고, 자꾸 그렇게 해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지금 말 안 듣는다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긍정적으로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너희 장래는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 자녀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뀝니다. 좋은 자녀로 바뀌어요.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어요. 복된 자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도 똑같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가슴에 분노를 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녀의 가슴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자녀가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치유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과거 애들을 혼낼 때 혼을 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왜? 아무리 잘못해서 때려도 맞으면 사람은 분노가 생깁니다. 그죠? 내가 잘못해서 맞는 줄 알면서도 맞으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꼭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꼭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안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슴 안에 분노가 없도록, 그 분노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세처럼 말이지, 어머니가 어릴 때 애굽의 공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다가, 그런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했어요. 참, 모세가 왜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어머니와 헤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자산이 남아가지고 자기 정체성,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분연히 여러분 나와서 큰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키우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죠.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그러나 꼭 싸매주고 안아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치유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하우스가 아니라 홈,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언제든지 와서 쉬고 안식을 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